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최후를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오늘날 잘 견디고 이기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주님의 도우심과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버티고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심령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함과 핍박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편지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또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며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이란 어떠한 이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받을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천사, 경건하지 못하여 홍수로 멸망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았던 자들처럼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을 것과 그들 사이에서도 경건한 자들을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으로써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정욕을 따라 죄악을 짓는 이들입니다. 멸망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이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죄에서 해방된 자가 다시 죄에 끌려다니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짐을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자신이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라는 그 속담과 같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된 자들, 배교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이들의 악함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믿음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특히 교회에서 믿음이 변하고 또다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했을 교인들에게 설명이 되는 말씀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 현재 잘 이기고 버텨내고 있다라는 위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모든 세대에 주님께 집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이라 저들의 최후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세대 중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께서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거짓 교사들의 집요한 유혹과 미혹 끝에 배교한 자들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도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실상을 보고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샘에 물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샘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호미클라이라고 쓰는 안개라는 이 원어는 습기가 없이 건조하게 부는 바람, 또 어두컴컴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개는 광풍에 밀려갑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져 사라져버릴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낭망시키는 이들이고, 또한 안개인데도 안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건조하게 끼우는 안개이고 그마저도 광풍에 밀려가 버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흑암이라고도 쓰이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원어는 사절에서 이야기했던 어두운 구덩이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며 최후의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고 떨어질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비되어 있음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어두움, 그리고 지옥을 가리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의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앞선 17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실상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허탄의 자랑의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고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쓸모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자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또 잘못되게 행하는 이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곧 잘못된 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미혹한 길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피해서 올바른 길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들처럼 육체의 정욕에 걸려듭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유혹하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들 자신이 멸망의 종들로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밝힙니다.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헛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저희에게 자유를 약속한다고 하여도 라는 원어를 익힙니다. 그들에게 라는 말은 겨우 피한 자들을 뜻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부르면서 방종한 삶, 제멋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은 당시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승리한 나라가 무조건 종으로 삼았던 관습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 자와 이긴 자가 가리키는 실제 내용은 각각 거짓 선생들과 멸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즉 19절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욕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앞선 18절 19절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유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배신한 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밝히면서 경계를 하는 말씀, 책망을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실상을 알려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그들이 우리 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설명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얽매이고 질 수 있습니다. 얽매이고 졌다라는 말은 속박당하고 올가미를 씌운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나운 짐승을 올가미를 던져서 꼼짝 못하게 하여서 사로잡듯이 죄는 인간을 얽어매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처음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투를 씁니다. 한 번의 죄를 짓는 모습과 한 번 돌아왔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면 차라리 한 번의 죄를 짓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도, 즉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받고도 저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알지 못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멍에 뒹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 참된 속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잠언 26장에서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개에 비유하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개의 본성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 타락한 본성대로 다시 한번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입에서 토해낸 것이 역겹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처럼 다시 삼켜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단들의 그 더러움을 벗어버렸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이단에게로 돌아가는 어리석음과 수치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개와 돼지라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비유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불결한 동물로서 간주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비도덕적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 속담은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거짓 선생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종 사도로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만행을 참을 수 없이 꾸중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써 선포하듯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확실한 선포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므로써 저렇게 썩어질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속담으로서 강하게 경고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에 한번 속한 우리들은 결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교회가 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았고 들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악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은 우리가 저 개와 돼지와도 같아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찔림을 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던 이들은 저 개와 돼지와 같은 이들이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완벽 범죄를 저지르던 것이 아니라 사도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안과 확신을 갖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불시험을 잘 견디고 있음을,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잘 견디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늘 이기고 남은 자들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형벌하실 것을 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도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확신시키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버티고 오늘 우리가 이겨낸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허무하게 하는 물 없는 샘과 같은 것들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저것들이 영원하지 못하여 오늘 저희를 낭망시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믿음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날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거룩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이들에게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세력을 대항하여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들의 최후와 실상을 가르쳐 주었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한 우리의 선포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한 우리의 담대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또한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정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